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본문이 짧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감사들을 온전하게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님 마음껏 역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시기가 찾아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예배까지 이제 7번만 주일 예배를 드리면 2021년이 온답니다. 정말 말로만 2021년에는 다 공중에서 나는 차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시대, 이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더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순전한 교회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맞는 추수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으시겠지만 저도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주제가 감사라는 말이겠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에서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196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는 132번, 그리고 신약에서는 64번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책은요, 시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언급하는 곳은 바울서신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많은 감사를 성경에서 고백한 구약의 인물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서신서를 통해서 총 48회 감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감사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원칙과 비결을 가지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도전하는데요, 유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가 추석 때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과 함께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증거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의 비결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요, 그 다른 시각을 좀 찾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를 도전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성경에서 항상 전치사, 앞에서 전치사로 시작하는 그 전치사는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시고 유의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기에 앞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바로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고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 대신 나는 계속 어둠 속에서 빛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빛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니까요. 그런즉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므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은즉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그럽니다. 빛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뭐 어떤 감각으로 느끼지를 못해도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잘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도전해요, 교회가. 대부분 영접하는 것까지도 도전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영접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인식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해요. 그런데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집 주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 찾아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집이 없죠. 다른 곳에 집이 있죠. 하늘에 집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헷갈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극심한 어떻게 보면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살았던 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한참을 고생해야 되고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를 위해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이드를 제시하는지를 보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사냐면 예전의 모습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병폐가 오늘 말씀에 그대로 다 나와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가? 내가 왜 계속 죄 가운데 씨름하면서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가?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사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단으로 분류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는 것까지만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나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얘는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불법을 저질러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잘못된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이 신념이 되어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시대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생소하신 놀라운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새기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살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분들에게 이것을 함께 가르치셔야 돼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영적인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양육과도 같이 새겨지는 말씀으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그렇게 새기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당장 어떻게 사냐면 나에게 가장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을 우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학습,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학습을 통한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겠구나 하고 알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닫고 살지 않는 삶을 지혜 없는 삶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조심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력이 그렇게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방에 살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만나서 이야기만 나누는데 이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학력이 제가 알기로는 딱 보면은 이게 함부로 표현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농촌에서 밥 매다가 바로 오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분을 못 찾았어요. 앞에 있는데. 그 다른 분인 줄 알고.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분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지혜가 그냥 넘쳐요. 지혜가 막 함께 나눠지면서 막 풀어져요. 이 다른 데서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저는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도 지난주에 새벽 예배 준비하다가 또 다른 지혜를 하나 보게 된 게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안 되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 앞에서 목숨 걸고 당신이 죽을 거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엘리야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들었던 말을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엘리야가 자기 얘기했으면 안 이루어져요.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겠구나. 또 다른 하나는요, 설교예요. 설교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겠구나. 이게 설교학 수업 시간에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잘 새겨지지 않다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엘리야가 권위 있는 이유는 엘리야가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쭉 보다 보니까 권위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데서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날 무시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그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권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말씀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정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느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많이 읽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들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새겨 넣도록 하세요. 그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이 결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면 16절이 결여된 삶을 살게 돼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마치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이건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찌 행할지를 고민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계속 놓쳐요. 어떤 기회를 계속 놓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아요. 원점이에요.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이 계속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놓쳐버리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요, 이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볼 겨를이 없게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인 이유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계속 기회를 놓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럼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가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사는, 그런데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15절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삶이 뭐냐면, 오직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의 삶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코로나가 아무리 여러분을 흔들고 주변 상황이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내가 여기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어요. 유학생활 하면서 재정이 너무 어려워지고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굉장히 괴로운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면서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 믿잖아? 그러면 다음부터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 옵션입니다. 기본 옵션.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제대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술 취해서 살아요. 자, 말씀 볼 텐데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숨 걸고 그 다음부터 목숨 걸고 구해야 되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계시는데요, 충만은 또 달라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충만의 문제는 좀 달라요.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없어지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인데,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뭐예요?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느껴지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는요, 예수님 절대 못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예수님 절대로 못 믿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이면요,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여러분, 그때의 일을 어떻게 믿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지 않으면 내 말을 듣고 따를 사람들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 가운데 거하시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감추어진 성전 안에 그 사람이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한 채 거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성경을 보면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모든 죄의 유혹, 생각들, 내 모든 죄된 마음들, 그 마음들 속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이란 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충만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간구하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대립되어 설명해요. 이 술 취함, 이것 때문에 좀 너무 분위기 일부 때 약간 좀 무거워졌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무거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방탕한다는 게 뭐냐면 무절제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랬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했고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 방탕한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술 취함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탕이라니까 굉장히 안 좋은 단어처럼 보이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술 취한다는 게 민감한 이슈지만,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 속에서도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술을 찾는 것은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술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해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허전하면 술 마시는 거잖아요. 뇌 재성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마음들을 돌이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을 돌이켜서, 성도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어요. 이 술 취함은 중독이거든요. 중독, 죄의 습관. 이런 죄의 습관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그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교회에 은사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은사장이 있어요. 은사장이. 뭐 방언, 예언, 뭐 통변, 방언, 통변, 막 별의별 은사가 다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은사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은사를 다 적은 게 아니에요. 은사가 교회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그 초신자인데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은사도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네프킨 하나하나 뽑듯이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말이 나오고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아니래요. 은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 은사가 부어지면서 막 입이 막 불같이 임하면서 막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드러나고 그 얘기 듣다 옆에서 막 꼬꾸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초신자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방언 통변하는 게 들려가지고 그걸 막 통변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실한 교회예요. 예배 안에서 은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런 예배 드려지면요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죄가 너무 많았어요. 성도들이 은사가 충만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은사가 충만하다고 내 삶이 신실한 건 아니에요.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제가 이 컵을 만약에 누구에게 선물로 드리면 그 받은 분이 이건 알아서 쓰는 거예요. 연필꽂이로 하든 물 마시는 걸로 하든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성품으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사용하면 그 은사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교회였는데 은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죄가 만연했다고요. 심지어는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타락 가운데 있었고요. 술 취함과 여러 죄의 문제들이 같이 병행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전이라는 걸 모르냐고 물어요. 성령의 전이래요. 성령의 전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도 그러한 죄 가운데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탕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대안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 기도하세요. 밤에 주무실 때요 성령 충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뭐라고 그러죠? 밤에 잠 못 자는 거? 불면증.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반드시 밤에 성령 충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밤을 성령의 충만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불안함, 주로부터 오지 않는 두려움,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그 다음부터 당신 입에 달고 사세요. 뭐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요. 저도 지금 기억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제가 선물로 받은 첫 번째 책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다 막 소란이 있지만, 베니 목사님이 처음 쓰신 그 책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막 퍼졌었는지 몰라요. 그 책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하면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나도 막 소름 돋아서 못하겠더라고요. 창피하고 안녕하세요 성령님 막 이거를 나 아버지한테도 안녕하세요를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내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함부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도에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충만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자동적으로 했던 죄의 습관, 술 취함이나 방탕했던 모든 길에서 돌이켜 한 가지를 구하며 서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없으면 절대로 그 죄의 길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두 번째 도전, 반드시 예수 믿는 자가 노출되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게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빛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그렇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시가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시는 악기랑 함께 드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신령한 노래는요, 이건 조금 독특한데 스피리추얼 송이거든요. 이 뭐냐면 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성령의 충만함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충만함 앞에서 영적으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런 고백들이 초대교회 예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집에서 혼자 부르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화답하며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 가운데 계속 스스로가 노출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찬양 예배는 굉장히 불편한 예배예요.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꼬다는 보르자로 이렇게 괴로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찬양하지만 나는 찬양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이유를 모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건 성경에서 찬양을 너무나 비중 있고 중요하게 예배의 한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정체성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서로 화답하며 노래 부르기 시작할 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빛의 자녀다운 삶으로 서기 시작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게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금찬 때도 꼭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예배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예배의 현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땡스기빙이 온전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외부로부터 임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성적이 갑자기 올라서,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갑자기 승진해서 드려지는 그런 감사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종류의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요, 그런 일로 감사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맨날 우리한테 이벤트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그런 삶은 없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의 의미를 원어로 보면 은혜를 말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건 원어로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은혜를 말하라는 뜻이에요. 감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는 게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은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감사의 강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강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구원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기분이 좋을 때에도, 일이 잘 풀리고 막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이 감사의 고백이 들어져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너의 입에는 이 감사가 넘쳐야 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입에서는 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성령 충만만큼이나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만큼이나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를 고백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 잘 보시면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은 큰 일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강조하는 감사는 이런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감사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깨달아 알고 행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 가지를 반드시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구하며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건 우리에게는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감사의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비결이 무엇인지가 발견되는데, 보시면요, 이 감사,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런다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보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신앙에 어떠함도 없이,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 다 같이 감사합시다 그런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니까요, 성령 충만, 온전한 찬양을 통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삶이 균형을 이루면서 채워지는 삶이 있을 때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비결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감사의 비결은 성령 충만과 온전한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연결해서 보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회복과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의 회복 안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감사하는 삶이 일어날 때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삶이 익숙한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한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감사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참된 감사의 고백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추수감사절은요, 아시는 것처럼 그 시작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작과 같이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총교도 102명이 1620년 12월에 보스턴 남쪽에 위치한 플라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동하는 기간에 100길에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태어나서 여전히 102명이었습니다. 도착하고 12월에 도착하고 보스턴이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1월, 2월 동안 배에서 생명을 연장하는데 이때 추위와 배고픔에 102명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3월에 봄이 되면서 따뜻해서 이들이 미국 대륙으로 정착하기 시작해요. 1월, 2월 동안에 약 3일마다 한 명씩 죽어나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된 정착이에요. 쉽지 않았죠. 한 인디언 부족이 전해준 옥수수 재배법으로 겨우 수확을 합니다. 상륙한 지 8개월 후에 드린 그들의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였지만 그들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예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예배는요, 땡스기빙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말이 감사 예배지 아마 여전히 고통에 신음하면서 드리는 예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감사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미국을 건너간 사람들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이 있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까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고백되는 예배가 그들 안에 드려졌어요. 뚝하니 8월 되어서, 아니 땡스기빙 11월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있었고 그들 안에 변함없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맞은 1월, 2월의 겨울로 절반 이상의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청교도들은요, 3월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 기도문 보고 참 많이 도전받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6절을 고백하면서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감사가 이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상황은 감사를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들만큼의 고통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도 돌아보자면 이번 추수감사는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이렇게 한 해 전체를 코로나라는 질병에 시달리며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지낸 시절이 있었나 싶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나오는 전염병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이로 인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에 시달려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특별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그 감사를 서로가 나누는 날, 땡스기빙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크게 외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로 드려질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감사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삶에 새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온전한 감사, 변함없는 감사,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감사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감사가 아버지 안에 그냥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예배자들에게 부어지는 감사의 고백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감사가 불같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요,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드리며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님의 거룩한,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님의 거룩한,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로 우리 두 손을 높여들고 찬양합시다. 예배하리, 예배하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여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술 취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을 방탕한 가운데 놓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제 주님 그 자리에서 내가 돌이켜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오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를 선택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충만으로 나에게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술로 구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죄의 자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의 자리와 습관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의 자리를 마음껏 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역사하시옵소서. 더 크다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고 살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이제 내가 돌이켜 아버지의 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그런 분들마다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하게 돌이키며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를 따라 순종하게 나가는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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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이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변함없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나의 감사의 고백 위에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로서 당연히 드려야 될 그 감사의 고백들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선포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선포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10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곳을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이곳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서로 화답하며 살아있는 찬양과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기회들이 날마다 붙잡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서는 참된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리지 않도록 주님 생명과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실망과 낙담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님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마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드리고 장소를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재정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진 이 추수감사 헌금을 주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곳에 나누며 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마음껏 경험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이 마르지 아니하며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